예레미야 48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모압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감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이방 나라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하여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맞서기 위해 시드기야와 협력했던 유다의 동맹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27장 3절은 시드기야 왕과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와 함께 가나안 동맹을 맺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모압이 속하여 있습니다. 과거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북이스라엘 혹은 가나안 주변 나라와 크게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가나안 주변 나라는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남유다 왕들이 점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과 연합이 최고로 강화된 시기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의 지원을 믿고 가나안 나라들과 지금 결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맞서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맹으로서 자기들의 신도 각자가 인정해주며 인간들끼리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 이 시드기야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더럽힌 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모압은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모스를 주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 그모스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하는 아주 추악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4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하였고 미스감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망하였고 그 뒤 4년 후에 모압이 망하게 됩니다. 모압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미 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었는데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의 신도 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정서로 볼 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말뚝신에게 패하여 수치를 당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신이고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여전히 망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겨 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는 모압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세상 가운데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좋은데 교회사를 보면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나라 구실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조롱해도 여러분 전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여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 타이틀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교회의 자랑이며 망한 이스라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의 소망인 겁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칭호 앞에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를 먼저 앞세웁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 체바오트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며 모든 나라의 군대를 압도하시는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여 바벨론에 의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한없이 약한 기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와 성도 뒤에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압과 같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우습게 취급받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보는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리고 기럇아임과 미스갑이 나오는데 기럇아임과 미스갑 또한 모압의 도시로서 군사도시입니다. 특히 이 미스갑은 요새 혹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곳에 위치한 군사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모압에게 있어 기럇아임과 미스갑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모압이 의지하는 요새입니다. 그런 기럇아임과 미스갑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모압이 믿었고 의지했던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창피를 당하게 합니다. 돈에 의지하였던 사람이 돈 때문에 창피를 당합니다. 명예를 의지하였던 사람이 명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과 재앙 중에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얼굴을 높여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에 휘둘리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딱 자기들의 수준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저기 우상신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 세상과 사람 앞에 감추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며 부인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십니다. 모압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지어만든 첨단 군사도시를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자, 2절에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 소리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테일라트인데 이는 영광과 찬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모압의 영광이 없어졌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아르논 골짜기와 사렙 골짜기 사이에 이 비옥한 토지에서 풍요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이 땅은 목축과 포도 농사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모압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모스와 같은 잔인한 우상을 만들며 인신제사를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 더러운 악을 전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 더 이상 모압의 영광, 모압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큰 영광을 가졌던 나라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 거대한 제국으로 중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집트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에 비하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주목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강하게 하신 일이 세계사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때가 되면 버려지는 나라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임받고 버려진 나라들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세상 나라처럼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이고 쓰여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버려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영광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 세상의 영웅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것 같아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기에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인 겁니다.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70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하나님께 참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장차 여러분과 교회가 받을 이 영광은 상상도 못할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과거 부흥의 역사만 추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의 때 상상도 못할 영광으로 점점 미래에서부터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추억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모압의 영광을, 세상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은 느보산 북쪽 6km쯤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 헤스본은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치열하게 뺏고 빼앗던 땅입니다. 2절을 보면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모압을 정복하기 전에 헤스본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작전을 짰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지금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헤스본이 바벨론에 점령된 이후 결국 모압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2절 끝부분에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맨은 모압의 성읍인데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만맨에 거주하는 자들이 조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로 인해 모두 살육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만맨을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땐 거름더미로 볼 수 있습니다. 칼로 인해 만맨은 죽임을 당하고 살육으로 인해 그 땅은 냄새나는 거름더미처럼 부정한 땅이 됩니다. 살육당한 모압의 도시들은 오직 침묵만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판은 두렵지만 경외심을 가지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대한 세상 나라를 평정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사로잡혀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이 놀라운 위치에 여러분과 교회가 머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교리는 믿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의 종들로 전해준 것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맞이할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애굽과 모압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높은 빌딩은 무너진 바벨탑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장차 기업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 머물게 되실 겁니다. 이 일을 소망하시고 왕의 오심을 소망하며 힘을 다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